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자,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교회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기적의 기사들은 그러한 일이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또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사건, 그 기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사건이다, 기적이다, 그런 말이죠. 혼인잔치집, 기쁨이 넘쳐야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어야 하죠.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좋은 분위기에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낭패스럽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를 상징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이 세상에 기쁨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고, 예수께서 그 기쁨을 다시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그 혼인잔치집에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마땅히 넘치게 있어야 할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포도주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채운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없는데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어쩝니까? 라는 말을 했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허탈한 아침을 맞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지금 가서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지만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드라마를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은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호린잔치집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는, 우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지만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가득 찬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기적은 우리 생활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건너듯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마철에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은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요단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요단 강물은 멈춰 섰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일 만나고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 그러죠. 위험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고 기가 막힌 일 만나면,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해 봅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집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시고 들어와 그분에게 부탁해 봅시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분께 의지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금년 한 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